지난주 설교 시간에 통하여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장 먼저 예배 자리에 오면 우리의 자리에 부착된 우리의 VIP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작정한 그 귀한 VIP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자리에 부착된 VIP를 위한 기도문을 함께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부착된 VIP를 위한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VIP 이강훈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VIP 이강훈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소서. 나의 VIP 이강훈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나의 VIP 이강훈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참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소서. 나의 VIP 이강훈이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기도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후반기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 구원의 그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기도의 통로로 사용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기도의 통로로 쓰임을 받음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명을, 그 귀한 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동전을 잃어버린 여성이 자신의 동전을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주님의 품을 떠난 불신자들,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반기에 우리 영광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가운데 그들을 우리의 VIP로 삼고 그들을 결단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속엔 분명한 결단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은 주님, 바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으로 만들겠습니다, 세우겠습니다라는 그 귀한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동반되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동반돼야 돼. 우리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의 문이 열린 현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나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해야 영혼 구원의 결실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나의 입술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영혼 구원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어떠한 입술로 어떠한 말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골로새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전해야 할 그 말을 너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마땅히 전해야 할, 반드시 전해야 할 그 말을 반드시 전해야 우리의 복음의 현장 가운데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를 하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덴 지역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 설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상업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학문의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러한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의 중심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세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근거하자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고레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주사를 공의로 심판하나를 설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테네에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복음이 세상의 사람들에겐 조롱거리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아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거짓이다,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 사실을 가지고 조롱하며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의 유익되는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교회 다니면 좋은 점이라는 그 짧은 글을 보게 됐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종교생활처럼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성도인 것 같아요. 그런 교인이 교회에 다녀서 좋은 점이라는 그 4가지의 짧은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다녀서 좋은 점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성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성이 늘어나게 된다, 사회성이 확장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도 소방공무원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사를 하는 이도 있습니다. 간호사를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다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착하더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 오면 좋은 사람 친구로 사귈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질 수 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할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잉여 시간, 남는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게 되니 나의 삶이 참 건강해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녀서 분명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삶 속에 즐거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에 올라온 글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나의 친구로 삼고 교회 안에서 어떤 취미 생활을 하면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 이유로 말미암아, 이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어지길 소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신앙생활하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할 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참된 복음을 나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 속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말을 조롱할 수 있어요. 멸시할 수 있어요.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영혼 구원의 결실과 열매는 오직 복음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주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 되신다는 그것을 선포할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영혼 구원의 결실이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나의 이웃과 친지들이 우리 영광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입술로 마땅히 할 말, 반드시 전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많은 은혜로운 말을 할 때 그 복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입술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맛을 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요리할 때 소금으로 간을 하지 않으면 그 음식은 아무리 식재료가 싱싱하고 좋은 식재료여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활용 경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식재료를 써서 요리를 만들고 마지막 소금으로 간을 잘 맞춰야 그 요리가 맛있는 요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권면의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할 때 그 말이 아름다운 복음이 되어져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 소금을 이렇게 사용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조선의 광복을 준비했던 많은 이들을 괴롭게 했던 고문의 방식 중에 한 가지가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소금을 바르는 것이 잔혹한 고문의 한 방법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소금은요, 상처에 들어가면 끔찍한 고통을 야기합니다. 우리의 말도 똑같아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요, 은혜로운 말을 하고요, 사랑의 말을 하고 권면의 말을 하면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말이 날쌘 검이 되어서 날쌘 칼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말을 통하여 어찌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이 성경의 배경이 됐던 그 아테네 지역에는 참으로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많은 우상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현장 속에 있다 보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격분하게 분노가 솟구치는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헛된 우상을 숭배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솟구칩니다. 화가 솟구쳐요. 그런데 그 분노의 마음, 화의 마음이 그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설교할 때 아테네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참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데요?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화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것, 그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살펴보니 너희는 참 종교성이 많은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이제 내가 정말 참 하나님 되신 참신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그러니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겠니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엔 분노가 있습니다. 마음속엔 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그 화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면으로, 그들에게 위로의 말로써 설교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온전히 다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의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가 될까봐. 나의 말 때문에 상대방이 아픔을 갖게 될까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겐 내가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쏟아 부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다 겪고 계시잖아요. 그냥 마음에서 솟구치는 분노와 화가 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를 꾹 참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내 말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분노, 나의 화를 삭히고 최대한 좋은 말로써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말이 나와야 된다. 은혜로운 말이 나와야 된다.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된다. 권면의 말이 나와야 된다. 은혜의 말이 나와야 된다. 그때 너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된 그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꾸짖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로, 권면의 말로, 위로의 말로, 은혜로운 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새로운 성도님들이 교회에 등록하실 때가 있어요. 새롭게 교회에 방문하시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연령대가 있어요. 60대 후반, 7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온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젊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렇게 나이 연세를 드셔도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제 60대 후반, 70대 그 연령대에 들어선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참 그 마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 기억 속에 남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중학생 되는 손녀의 손을 잡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조금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세 넘는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손녀의 손을 잡고 그 어르신이, 그 할머니가 교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할머니, 어떻게 오늘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셨습니까? 근데 이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 손녀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손녀가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나 할머니가 너무 좋은데 할머니랑 평생 행복하게 천국에서 살고 싶은데 할머니랑 평생 천국에서 살려면 나랑 교회 같이 가야 돼. 할머니, 나랑 같이 교회 가서 나랑 같이 평생 천국에서 함께 살자. 그 이야기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손녀가 평생 천국에서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그 요청을 거절할 할머니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은, 은혜로운 말은 이런 것 같아요. 교회 가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야 돼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마음이 다치잖아요. 복음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기억하시게, 생각나게 하신 은혜로운 말로서, 사랑의 말로서, 위로의 말로서, 권면의 말로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것을 간청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광교회에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신앙의 여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지, 이웃들을 만나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다 방문해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없잖아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가정의 축복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추석 명절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매우 특별한 시간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나의 가족, 친지, 이웃들,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은혜로운 말로써 그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복음 증거의 과정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가족의 모습 속에 보이는 가족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가정의 모습 속에 보이는 가정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가슴에 손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가정의 모습 속에 보이는 가정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셔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의 영광께 귀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마땅한 말로써, 은혜로운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귀한 신앙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지, 이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입술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할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말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이, 나의 친지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히 그 찬양과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요 귀한 신앙의 가정으로 거듭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요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나의 입술로 마땅히 할 말이요 은혜로운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